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70인 파송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네요. 여기에 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율법사가 예수님을 또 이렇게 시험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을 또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송을 하셨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초반부 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세부적으로 파송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래저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70인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70인의 파송, 하필 왜 70인을 추가로 또 파송을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700명도 할 수가 있을 거고 7명만 할 수도 있을 거고 5명도 되겠고 그죠? 많은 숫자들 중에 70이라는 이 숫자를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에 창세기 10장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택하셔서 파송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10장 말씀에 보면은 1절부터 쭉 볼까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해서 쭉 족보가 이제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쭉 나오죠. 그냥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홍수로 인하여서 모두가 죽었지요. 다 죽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 이제 선택받은 여러 짐승들까지 이제 새롭게 이제 인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32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볼까요? 3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많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하는데 특별히 70인을 세우신 나름대로 예수님의 어떤 의미랄까 생각하신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70인을 통하여서 전 세계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이 숫자는 온 민족을 뜻하는 숫자, 그러니까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이 해석이 아마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 하는데요.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예수님, 선생님, 예수님이 아니고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떤 걸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또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온전히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빛이며 생명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또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달라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믿으라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라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빛이라는 이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말과 그 뜻은 조금 글자대로 해석하자면 좀 다를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또 우리에게 근본의 말씀 주심이 곧 사랑이죠. 결국은 사랑입니다.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랑이죠. 희생과 헌신 이런 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들리기도 하죠. 또 다른 말로 말씀도 하시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내 것을 이웃에게 베푸는 거죠. 내가 희생하는 거죠. 내가 헌신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 41절 4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장 그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여기에 보면은 마르다가 누구인가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향유지요, 향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긴 그 마리아가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인 거죠. 성경 말씀을 많이 보시고 또 교육을 받은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알겠지. 그러나 많은 분들 중에는 아마 여러 나오는 마리아들 중에 오늘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를 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조금 하소연을 하죠. 지금 바쁜 와중에 주님을 위하여서 나는 열심히 준비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도통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르다야 42절에 나오지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대개는 빈둥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마리아가 좀 잘못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언니를 도와서 예수님께
하도록 열심히 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괜히 수고하지 마라. 마리아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랑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인간은 본디. 그래서 이것저것 벌써놓고 막 많은 것을 할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가 오해를 할 법도 한데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리아가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정말 신앙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리아는. 근데 반면에 마르다는 뭐예요? 하늘의 양식도 양식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도 좋지만은 예수님께 뭔가를 대접하고 뭔가를 해야 될 줄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그렇게 바쁘게 막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지친 거예요. 제 동생이 저렇게 빈둥거리고 말씀 듣는다고 예수님 앞에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겁니다. 그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그 자체가 문제가 돼버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야, 네 동생 마리아는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행동하고 있다 이겁니다. 처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본의 아니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네 동생 마리아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뭐 많은 돈을 막 가져다가 헌금을 해야만이 예수님을 섬기는 건 아닌 거지요. 또 굉장히 많은 것으로 막 봉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고 어리석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영혼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그것이 또 가장 먼저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쭉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지명하신 이후에 따로 또 70인을 또 선택하셔갖고 그분들을 파송하고 뭐 이랬는데 그 70인이 뭔 70인인지 뭐 그런 걸 우리가 참 깊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은 그 70이라는 그 의미라는 게 또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자꾸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꾸 알려고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때때로 이렇게 이제 말씀 속에서 또 말씀을 찾아내고 답을 찾아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70인 파송이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관계라든가 그리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해서 영생과 관련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말씀 같은 거.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흘려버릴 수 있겠지만은 언제나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에 약간 뭐랄까요, 조금 달리하는 부분들, 조금 다르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을 또 접하다 보면은 의문이 탁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받는다고 충분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장 이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이 대번에 또 그거하고는 또 다르게 들리잖아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알려고 노력하고, 또 말씀을 자주 보고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는 거,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힘써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들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뜻대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예배 마치겠습니다.